한국에 한 유명 축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도 했었는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기가 자라나면서 선수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하고 항상 비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었다. 그것을 넘는 것이 힘들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도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었을까?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하고 항상 비교를 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보통 훌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였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서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솔로몬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그러한 기대감이 부담감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다윗은 다윗이죠.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다르기는 다른데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단 거 다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그 지혜를 잘 사용하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고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다윗의 권면을 들었었고 또 권면이 그것이 유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죠. 누가 좋은 롤 모델이었습니까?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를 롤 모델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솔로몬은 다윗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좋은 삶을 살면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너무나 달랐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성격이 달라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배경이 좀 다르긴 달랐죠. 목자였으면서 용사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웠던 그 용사. 근데 솔로몬은 학자였어요. 목자 할 일이 없었죠. 궁궐에서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였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다른 점을 보더라도 그냥 성격상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하고 외교적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화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 되겠는데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았던 남자,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는가? 솔로몬도 평화를 찾았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평화를 찾았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찾았는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맹도 어떤 동맹이었는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걸리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출애굽을 했었었는데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고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그러니까 공주가 되죠.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로몬의 정책이었어요. 정치였었고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누가 좀 크다, 좀 싸울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내가 700명이었던 것이에요. 쳐들어올 것 같네. 나라가 강하네. 가서 결혼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이게 11장 3절에 나와요. 그 많은 왕비와 후궁 중에 첫째가 누구였는가? 애굽의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평화를 굳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런데 굳이 결혼을 사용해서 평화를 얻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어저께 봤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딴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성공한다라고서 그렇게 다윗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시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태초부터 한 남자의 한 여자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아내만 700명, 후궁은 300명 그렇게 많은 변명은 있겠죠.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윗의 권면을 어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던 것이에요. 어쩌면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솔로몬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이 2절을 보니까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는 있죠. 그 모든 것에 변명은 이유는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유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당은 무엇이었는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게 한 단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산당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 다 몰려가지고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것이 산당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전부터 그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관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관습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솔로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3절을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서 뭐라 그러나요? 행하였습니다라고 말이 나오면 좋은데 행하였으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가 나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처음에는 다윗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었고, 처음부터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했었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것이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돼 가지고 선택된 민족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묻혀가지고 그냥 구분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되게 삶을 살아라. 뭔가 하더라도 달라져야 된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거 세상 사람들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들 사이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딱 가는데 그 옆에서 우상들 숭배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솔로몬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계속해서 큰 은혜를 자신에게서 주셨다 하는 내용의 말을 이제 6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7절에 그러죠. 자신이 어리고 많이 부족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됩니다. 내가 어리고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인정을 하면서 이제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이런 프레셔리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항상 비교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감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러니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는 물론이고요.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12절에 말씀을 하시고 부와 명예를 주신다고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다윗과 같이 솔로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14절에 나옵니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솔로몬은요,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구나.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았던 그러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런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지혜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산당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그 공주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계속 섬기긴 섬겼지만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시죠.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갈립니다. 결국 그러게 되더니 나중에는 또 바벨론에 넘겨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갖는 것 좋지만은 그 지혜가 잘못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구나.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접어둬도 괜찮구나. 이것이 지혜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솔로몬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또 했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